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편 앞에 섰습니다. 다른 부제는 없고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다윗이 노년에 지은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70세까지 살았거든요. 아마 70세 가까이 돼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썼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이게 컴퓨터나요, 아주 이렇게 실용적인 학문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학 작품을 쓰는 문학가나 목회를 하는 목회자, 영성가들은 젊은 나이에 천재적인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젊었을 때는 짧습니다. 머리는 따라가는데 가슴은 따라가지 못하고요, 입술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고요, 손과 발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가 짧습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요. 푸른 풀밭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쉴만한 물가는 경험했을지 몰라도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험을 아직 못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별력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주님의 막대기는 무엇인지, 이 세상이 그럼 정말 원수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이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희에게 귀한 말씀이 될 줄 알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의 향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은 다윗의 자서전의 맨 끝에 맺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자서전을 2개 썼는데, 오토바이오그래피를 2개 썼는데, 하나는 자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 쓰고요, 왕이 된 후에 이렇게 해서 자서전 상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상고는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썼고요, 하고는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정기를 썼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를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고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저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말씀이요, 마지막 그 자서전을 장식하는 그런 글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유대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의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들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 잔치에 오지 않았고요, 그냥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존재감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가 역사의 전면에 나온 거는요, 전장에 군인으로 나가서 그가 싸우다가 그런 게 아니고요, 형들이 군대로 나가 있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주고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림으로써 그는 역사의 전면으로 나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죠. 사울 왕이요 그를 사위로 삼았어요. 근데 사울이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에 사울은 그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악한 영에게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죠. 그는 때로는 아둘람굴에 쫓겨다닙니다.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 그는 쫓겨다니고요. 때로는 적국으로 투신을 하기도 해요. 그는 미친 척도 합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그 빵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빵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죽기도 해요. 사무엘 상에는요 다윗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스트럭을 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스트럭을 했던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성경이 참 정직한 책인 게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 다윗은요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하나님께 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길래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 비결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40년간 왕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이 필요했는데 다윗의 삶에는요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 하나님께서 그 창을 막아준 적이 없어요. 다윗이 피한 겁니다. 다윗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피할 길을 내준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피할 길을 내준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준 적이 없어요. 다윗은 먹을 게 없었고요. 다윗은 그에게 보호막이 없었어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왕이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살려주고 어찌 왕이나 돼가지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쫓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빈대 같은 나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는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나서는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울 왕도요 다윗을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의 막대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됐어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어려웠을 때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성공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느 때가 더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가 힘든 것 같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했을 때가 더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나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성실이나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지키기가 어렵나요? 실패했을 때가 더 어렵나요? 어려울 때가 더 어렵나요? 저는 둘 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너무 낙심하고 이래서 내가 살겠나 싶어서 힘들 것 같고요, 성공했을 때는 생명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어도 나에게 이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가능성이 커요. 근데 다윗은 훌륭한 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자신이 왕궁에 있었을 때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보호하심의 상징이에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미친 사람처럼 춤을 췄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실존으로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그 전능자가, 그 지혜자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걸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춤을 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맞고 쓰죠.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지 너가 뭘 집을 짓냐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너가 잘못할 때는 내가 인생 채찍으로, 개역한 글에는 인생 막대기로 너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제 자녀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도 바쁜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불러서 말하고 야단치고 회초리 들고, 그것도 안 되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붙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그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삶에 어떠한 인생 막대기가 생각이 나나요?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큰 목축업을 하는 나발의 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일거리로 그 나발의 목동들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그들을 좀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큰 양털을 깎는 큰 잔치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그의 목동들을 보내죠. 먹을 게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목동들 이렇게 보호해주고 선을 행했는데 우리에게도 먹을 걸 달라 그러는데, 이 나발이 좀 어리석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집을 나와서 헤매는 종들이 많은데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이게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완전히 이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내일 나발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그걸 알게 돼요. 그가 다윗을 막고 섭니다. 먹을 걸 갖고 와서 막고 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왕이 될 거다. 당신은 생명싸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다만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당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당신 기록에 누가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에게 누가 될지 몰라서 하지 않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개입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부탁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정도는 부탁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지는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는요, 다윗의 자서전 후반부는 인생의 막대기가 달라져요. 다윗이요, 그가 잘못했을 때가, 그가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살려고 했을 때, 배고팠을 때가 아니고요, 그게 왕이 됐을 때,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이길 때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해요.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저녁 먹고 이렇게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건너편 저쪽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세바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를 가늠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꾸미다가 안 돼서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그리고 1년여를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라는 다윗을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딱 개입을 시켜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써요. 어떤 큰 부자가 있다. 그에게는 양도 많고 모도 많고 잔뜩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는 암양 하나 있다. 마치 딸처럼 여기는 하나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은요, 너무나 똑똑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있을 때, 이거는 4배로 갚아야 된다, 이것은 이 사람도 죽어야 된다,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어야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한테. 그 사람 누구지?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죠.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근데 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그는 그 인생 막대기가 들어서 거기서 멈췄었어요. 그는 시편 51편을 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윗은 돌이킵니다. 다윗의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이요, 사무엘하 24장인데요 사무엘의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왕처럼 훌륭한 왕은 역사를 쓸 때요, 좀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최대의 실수를 기록하면서 그의 자서전을 마감합니다. 다윗이요, 요압이라는 군대 사령관이 맞고 섰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인구조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됐어요. 내가 얼마나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군대로 파견할 수 있어, 국방과 외교와 이 내실을 튼튼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다윗이 그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너무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그 자신이 이루어 놓은 걸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셌습니다. 이스라엘만 남자 군대 나갈 수 있는 80만 명이었고요, 유대 남쪽에 50만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이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 선지자 갓을 보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3가지 옵션을 줘요. 7년간 흉년이 들지, 3개월간 적에게 쫓길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할지를 선택권을 줍니다. 다윗이요, 너무 인생으로 인해서 피곤했나 봐요. 나는 사람에게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줍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다윗이 부족할 때는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다윗이 넘칠 때는 넘칠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 인생이요, 여러분들 올 2017년 어떠셨나요? 부족해서 힘드셨나요? 넘치셔서 힘드셨나요? 부족할 때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사무엘 상에서 다윗은요, 사울왕과 싸워야 됐어요. 나발과 싸워야 됐어요. 왕과 싸워야 됐고요,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과 싸워야 됐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그가 왕이고 모든 걸 가졌을 때는 그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의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됐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욕심, 교만, 내가 이루어 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 단테는 신곡에서 인생의 어느 국면이든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바뀐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중년의 때는 재물을 쌓기를 원해요. 저희가 노년의 때가 되면요, 그 보이지 않게 그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희가 사무엘 상하와 같은 역사서를 읽을 때요, 이 등장인물들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연약한, 죄성을 가진, 한계가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실존 인물 중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푸른 풀밭,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요, 그의 영혼이 낙심되고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할 때 그 사무엘하 11장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자기 비서실장만 시켜서 여인한테 가봐라, 오라 그래라, 이렇게 해서 사람하고만 상대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전쟁을 할 때 올라갈 때만 해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기가 이길 것 같을 때도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의 막대기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의의 길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역사의 이면 뒤로 사라집니다. 사울도 40년간 왕을 했어요. 나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의 기름을 부르시고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자서전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제는요, 선하심과 인자하십니다. 이 선하심은요, 토브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마치 후렴구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이 단어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분노에 치밀어서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처음에 창조물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창조물처럼 바라보시면서 계속 선을 베푸셨어요. 선하신 목적으로 다윗을 계속 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실패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대부분의 삶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없는 곳에서 그는 사무엘상을 보냈고요, 그의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했던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팡이로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그를 안위하시고요, 결국은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를 기름에 부으셨어요. 마치 아버지가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평생 동안 선한 의도와 인자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양인 나는 내가 그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러분 한 해 어떠셨나요? 비를 좀 맞으셨나요? 허리케인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어떤 재정적인 영향을 받으셨나요? 자녀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영혼이 너무 낙담하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평생에 우리를 선하신 눈과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따라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그분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골짜기를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을 차려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끊고 있어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 부족할 때, 낙심될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돌이켰던 그 다윗,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